우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박수로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는 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는 게 부끄러우세요? 창피하세요? 주님 앞에 울어야 돼요. 감사해서 울고 감격해서 울고 기뻐서 울고 때로는 주님의 고통이 느껴져서 울고 내 속에 있는 아픔을 주님께 내어드리느라고 울고 그런 모든 울음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많이 울면 울수록 여러분 속에 굳어진 것들이 녹아내립니다. 여러분에게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이 눈물로 씻겨져 나갑니다. 주님 앞에서 눈물이 메마르면 안 돼요. 울리시며 울고 어느 땐 그냥 그 눈물이 기도예요. 어느 땐 엉엉하고 통곡하는 게 여러분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눈물로 드리는 기도, 목소리로 드리는 기도,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 어떤 기도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만졌을 때 그 느껴지는 것으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노래 불렀죠? 그냥 찬양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 여러분이 본 하늘은 어느 만큼입니까? 대한민국의 하늘을 보셨고 외국 많이 다니신 분, 미국 갔다 오신 분, 미국의 하늘을 봤고 일본, 중국, 여러분이 다닌 만큼 여러분이 그 나라를 방문하면서 본 만큼 그 하늘을 보셨죠. 근데 하늘은 지구가 하늘에 떠 있잖아요. 우주에 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보는 그 360도 동그란 지구의 바깥 표면이 다 하늘이잖아요. 근데 그 넓은 하늘에 바다, 오대양 그 바다, 여러분이 본 바다는 어디예요?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어디요? 지중해? 네. 그런데 우리가 본 그 동해 바다만 해도 너무 넓고 끝이 안 보여요. 그런데 모든 바다, 그 오대양의 그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걸 찍어서 저 하늘에다가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너무나 사랑해. 그걸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 다 써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 라고 써도 거기 하나님의 사랑을 그 넓은 하늘, 그 넓은 바다를 재료 삼아 써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기에. 여러분 그 찬양 한 곡만으로도 우리는 다 치유받았어요. 여러분의 외로움, 뭐가 외로워요? 도대체 뭐가 외로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날 사랑한다고 기록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뭐가 외로워요? 뭐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주님, 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못나고 부족한데도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이 아닐까요?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의 외로움을 아시고 여러분의 두려움이 뭔지도 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곁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 와 계세요. 믿으세요. 주님은요, 너희가 좀 나를 믿기를 원한다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믿어다오. 믿어라. 주님을 사랑하는 100마디의 말보다 주님 날 사랑하셔서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더 귀합니다. 그것이 더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 너무 힘드세요? 가정에서 마음 둘 곳이 없으세요?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에 있는 사람 100만 명, 1000만 명,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억만 명을 내 곁에 두신다 해도 그 많은 사람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외로워하면 안 되잖아요. 더 이상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을 주저앉게 한 그 환경 가운데서 털고 일어나시고 사람 때문에 눌려서 못 일어나는 거 이제 떨쳐버리고 그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 나의 신랑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밤인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신부가 되신 것 같으세요? 신부가 되셨어요? 희망사항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신부 만드실 거예요. 아직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이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 것들을 붙잡고 계속해서 행해 나가세요. 신부가 어떻게 되는지 주님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걸 알았으면 이제 그걸 행해 나가면 여러분은 신부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저는 꼭 신부 될 거예요. 저를 꼭 신부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안에 그 소망이 있으면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여러분을 이끌고 여러분 신부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그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를 여러분이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을 통해서 신부가 어떤 영성을 가진 자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 잘 아시죠? 마리아. 마리아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많은 성도님들이 마리아를 이 마리아가 그 마리아인가? 저 마리아가 이 마리아인가? 막 헷갈려 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마리아가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그 마리아고 저 마리아가 이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아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마리아는 3명이에요. 예. 한 마리아는 한 마리가 아니고 한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 땅에 잉태하시고 낳으신 어머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아는 마르다의 여동생,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세 마리아를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름이 다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다른 사람인데 같은 이름에 다 마리아를 썼어요. 그 이름을. 근데 거기에는 깊은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이름이 같다는 거. 그러면 그 사람들이 행한 일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름이 같다는 것 안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마이크가 아까랑 똑같아졌어요. 다시. 너무 두껍고 울려요. 베이스를 좀 빼주세요. 그 똑같은 이름을 썼다는 건 그 안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입니까? 마리아 하면 생각나는 거. 마리아 하면 생각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네, 그래요. 아마 그 마리아를 가장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네, 우리가 오늘 이 세 명의 마리아를 한번 다 볼 건데요. 먼저 누가복음 1장 26절. 여러분 성경을 좀 같이 펴세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 나오는 마리아가 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26절부터 38절인데요. 이것을 다 읽지 않고요. 여러분 눈으로 위에를 읽고 밑에 30절부터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방문했어요. 그리고 와서 어떤 소식을 전합니다. 3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하는 그 말이 뭐냐면 바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네가 아들을 잉태하여 그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리아는 처녀였어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와서 네가 임신할 거고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거고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자매님들, 자매님들 갑자기 어느 날 집에 이제 저녁을 먹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방문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하라 이러면서 네가 임신을 할 거고 네가 아들을 낳을 거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약혼을 한 상태였어요. 이제 결혼날을 잡아놓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천사가 와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당시에는요, 처녀가 임신을 하면, 아기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사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런 환경인데, 나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임신할 거고 아들을 낳을 거다.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하실 거다.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나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여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어떠세요, 우리 자매님? 정말 한번 상상해 보시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그냥 상상인데도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여러분,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그 전 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가브리엘 천사, 나 일주일만 생각해 볼게요. 일주일 후에 다시 와주세요. 그러지도 않았고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잠깐 기도 좀 해보고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바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 같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너무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 어떻게 그걸 대답할 수 있었을까? 마리아는 조금 있으면 결혼할 그 신랑들, 자기 남편들 요셉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하고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누군가 일이 잘못되면 누군가가 나와 또 내 아버지를 끌고 나가서 돌을 던져 나를 죽일 수도 있을 건데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왜 안 했겠어요? 아마 2초 상간에 그런 모든 현실적인 생각이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모든 것들을 딱 접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예스 했습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라고 대답한 거죠. 여러분의 일이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은요 모두가 다 똑같아요. 생각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당장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할까? 요셉 씨는 나에게 뭐라고 할까?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뭐라고 할까?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마리아여, 그 위에 보니까 28절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마리아를 찾아간 거죠. 그리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너무나 끔찍한 소식을 전하면서 천사가 하는 인사가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굉장히 기쁜 소식이란 뜻이죠. 이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소식이란 뜻이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네가 은혜를 받았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네가 은총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 천사가 그녀에게 와서 말하기를 기뻐하라 은총을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여자 중에서 복 받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돌팔매질할 것 같고 부모님이 나를 쫓아낼 것 같고 당장 파혼을 당하고 막 그런 어쩌면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끌려나가서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인간적인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그러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 은총을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여자 중에서 복 받은 자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바라보시는 관점이죠. 너무나 다르죠. 하늘과 땅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관점을 택할 거냐, 하나님의 관점을 택할 거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나도 같이 바라볼 거냐, 아니면 나의 현실을 내가 취할 것이냐. 지금 그 기로에서 마리아는 현실을 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관점을 택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그 관점과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나도 선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따르는 그러한 여자였던 거죠. 그래서 현실 앞에 당장 닥칠, 만일 그 일이 잘못되면 당장 내가 겪어야 할 그 고난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일일지라도 마리아는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일에 대해서 즉시로 천사에게 답을 줍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그대로 믿었어요. 나는 복받은 자고 나는 은총을 입은 자고 많은 여자들 중에 내가 복 있는 자구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이 땅의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는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 하나님의 창조와 또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시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그 섭리 안에 그 계획 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그 계획의 하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 그 죄짐을 지고 어린 양으로 죽어 인류가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가장 핵심이에요. 근데 그 가장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리아가 택함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일의 통로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어느 날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예요. 그런데 이것은 온 인류의 처음과 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한 여자가 됐습니다. 모든 세대의 그 이름을 우리가 입으로 또 이렇게 우리 입에 올리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라는 그 호칭을 받는 그 영광을 얻게 됐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관점에 선택을 하지 않고 현실의 그 관점을 선택했다면 아마 그냥 묻혀버렸을 거예요. 아무도 마리아를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도 마리아를 특별한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으셨겠죠. 여러분, 마리아가 가진 영성이 무언지를 기억하고 계세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을 선택한 자. 내가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일에 그 계획을 내가 받아들이리라.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 일을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겠다고 하신 그 일에 내가 나를 드리리라. 아무리 내가 보기 어려워 보여도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 내가 예스, 아멘 하리라. 그 영성이 마리아에게 있었어요. 자, 두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특징이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 하면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쫓아내주시고 치료하신, 그래서 완전히 엉망이었던 그 삶에 새로운 삶으로 다시 회복된 여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건 뭐였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 목도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여인은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쫓아가서 예수님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켰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 두는지 잘 눈으로 보고 있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가서 향품으로 닦아드리려고 예수님 시체를 어디에 두나 잘 살펴보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막달라 마리아는 내 인생을 바꿔주신 예수님, 나에게 귀신 들려가지고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7 귀신이나 나에게 들어가지고 삶을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는 나를, 사람 구실하지 못하는 나를 오셔서 고쳐주신 그 예수님, 나의 생명의 은인, 내 구원자,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는 그냥 그분을 바라보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여인이었죠.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일에 하나님은 각 시대에 그때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해서 쓰셨어요. 특별히 마리아를 택해서 쓰신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쓰임받은 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부활의 그 소식을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일을 마리아들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는 그렇게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지키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빠른 목소리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여기 보니까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같은 말씀인데 요한복음 19장 25절에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와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7절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님 죽으시고 이제 그 시체를 어디에다 두는가 하고 살핀 자가 누구냐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죽음 곁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3일 후 안식일이 지나고 3일 후 부활하신 첫 새벽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가는 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보인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게 대단한 건가요, 목사님?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마세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장 먼저 보는 영광.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보여주시겠어요? 아무에게나 먼저 만나주시겠어요? 아니에요. 특별한 자에게 만나주세요. 예수님께 특별한 자에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그 사건들은 아주 중요한 사람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이하를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요.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마리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곁을 계속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분이 물과 피를 다 쏟고 운명하실 때까지 십자가 곁에서 그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봤죠. 그리고 그분이 운명하시고 시체가 무덤에 놓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슴에 슬픔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귀신의 모든 눌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신 예수님, 내게 새 인생을 주신 내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귀하신 나의 예수님인데 그분을 사랑해서 이제 귀신의 묶임에서 자유함을 받고 나는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리라 하고 그분만 따라다녔던 마리아. 근데 그분이 죽으시고 그 마음에는 깊은 슬픔과 아픔이 있었죠. 여전히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분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거죠. 깊은 슬픔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 무덤에 예수님을 찾으러 그 예수님을 그 시체를 향품으로 닦아드리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한 베드로는 어떤 일이 생겼죠? 예수님과 단지 함께했다는 이유 때문에 같이 죽을 뻔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모든 사람에게 지금 위험이 처해졌다라는 뜻이죠. 그런 상황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마음에 그런 두려움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찾아서 죽은 예수님이지만 찾아서 갑니다. 아마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것을 아마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이 마음에 가득했어요. 예수님, 나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 내 인생을 바꿔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갑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동이 트자마자 사랑하는 예수님을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거기 딱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거죠. 내 사랑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시는 거예요. 거기 계셔야 되는데 나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이 거기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는 거죠. 마리아가 울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막 울면서 여기 보니까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픔에 슬픔에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리아야. 그런데 맨 처음에 마리아는 그 음성을 들을 때 마리아야 부르기 전에 네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근데 그 말하는 목소리가 그냥 그 동산직인 줄 알았던 거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당신이 옮겨놨으면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 두었는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울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마리아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마리아가 왜 우는지. 이 동이 트기도 전에 아직 어두운데 그 무덤에 와서 여러분 아직 껌껌한데 사람 죽은 시체 둔 무덤 가는 거 그거 두려운 일 아니에요? 약간 무섭잖아요. 죽은 시체를 대한다는 건 조금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서 동트기 전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울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울고 있고 슬퍼하는 그 마리아, 그가 우는 이유도, 그가 이 새벽에 여기에 이 무덤에 온 이유도, 그리고 두리번 뭔가를 찾고 있는 이유도 다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마리아한테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그걸 다 보고 계시고 이미 사람의 속을 다 아시는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속을 다 알고 계시죠.
그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마리아를 불렀던 그 음성으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셨던 거예요. 어디선가 들었던 그 목소리, 그 톤, 내가 많이 듣던 그 목소리인데, 이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목소리인데, 그리고 고개를 돌아봤더니 거기 예수님이 계신 거죠. 여러분, 부활한 첫 새벽에 살아나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드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마리아. 내 모든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오직 예수님 생각만 하는 그 마리아가 부활 첫 새벽에 딱 만난 거예요. 마리아의 기쁨이 어땠을까요?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너무나 슬퍼서 두려움도 있고 껌껌한데도 예수님 시체 닦아드리려고 그 무서운 무덤에 찾아온 그 마리아. 그 가슴에는 너무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슬픔을 가지고 있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사셔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마리아의 마음에 한순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얼굴을 보는 순간에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슬픔이 다 떠나갔어요.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절망이 다 떠나갔어요. 모든 아픔이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살으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이 마리아에게 충만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쁨을 마리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왜 아니었겠어요? 특히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베드로는 왜 아니었겠어요? 얼마나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겠어요. 모두가 다 그 사랑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면 너무나 기뻐하는 그 기쁨을 얻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주셨냐면 예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한, 내 인생을 바꿔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한 마리아에게 주셨어요. 마리아가 그 부활의 첫 새벽에 가장 먼저 부활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특권은 예수님을 자기 전생을 다 들여서 사랑했기 때문에. 이전에는 나는 막 살았던 거죠. 이전에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거죠. 아마 이 마리아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말을 하면 온갖 죄를 다 저지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7 귀신이 그 몸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낙도 없는 그 어두운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고쳐주셨고 자기에게 올무를 걸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괴롭히는 그 귀신을 다 내어 쫓아주시고 새 삶을 살게 해주신 그 예수님. 내 삶을 바꿔주신 그 예수님. 전에는 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분을 쫓아가는 삶을 산 마리아였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였기에,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자였기에 예수님은 부활의 가장 첫 새벽에 그 기쁜 소식을 그 마리아에게 주십니다. 그 기쁨을 가장 먼저 맛볼 수 있도록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그게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자, 3번째 마리아입니다. 3번째 마리아,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고 했죠, 제가. 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마르다의 집에 방문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다니 자기 동네에 오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시도록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마리아가 아니고 언니 마르다예요.
정작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근데 가만히 말씀을 보면 왠지 예수님께 더 좋은 칭찬을 들은 사람이 마르다가 아니고 마리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 말씀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때 잘못 전했구나 깨달았어요. 초점이 주님이 맞춰주신, 주님이 갖고 계시는 초점에서 좀 비껴난 그러한 것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 예수님의 초점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을 향해서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결과적으로 하신 말씀은 마리아를 칭찬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 이것을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마리아만 예수님 사랑했나요? 아니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조금 사랑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나요? 어때요? 잘 모르겠죠? 그런데 두 자매 모두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굉장히 사랑했어요.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예수님을 덜 사랑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예수님을 덜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두 자매는요, 정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을 살펴볼 때 먼저,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가 먼저 나왔어요. 마리아는, 그에게 마리아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지금 마리아는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 무리들 가운데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그래서 동생 마리아를 생각해 볼 때 마리아는 굉장히 집중력이 좋은 사람이었구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리아는 참 집중력이 좋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사람. 근데 집중하는 한 가지 일이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마르다의 특징입니다. 말씀에 나타나 있는 마리아의 특징이에요. 근데 언니 마르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언니 마르다는요,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음식을 준비하고 많이 좋은 것들을 많이 준비해서 먹이고 대접하고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마르다는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르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예수님이 뭘 좋아하실까? 예수님이 뭘 좀 잘 드실까? 막 그런 걸 생각하면서 막 뭔가 혼자 마음이 굉장히 분주했던 거죠. 두 사람 다 초점이 예수님에게 가 있어요. 각자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난 이걸 하고 싶어 하면서 뭔가를 한 거였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을 뭔가 막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생각한 게 뭐냐면 어떤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분주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생각해 놓은 것이 많아서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고 아, 이것도 좀 챙겨드려야지. 막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왜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뭐 예수님한테 좀 잘 보여가지고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좀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많은 일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막 분주하게 준비를 하면서 뒤돌아보니까 동생 마리아는 마르다가 볼 때 너무 한가로워 보이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르다가 마리아를 볼 때 쟤는 도대체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놀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자매가 서로 경쟁했을까요? 마르다가 마리아를 질투했나요? 시기 질투했나요? 예수님한테 막 마리아를 일러 바쳐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막 마리아를 고소했나요? 예수님한테? 아니죠. 두 자매는요, 똑같이 예수님 사랑했어요. 두 사람의 그 믿음은 서로 통했어요. 왜냐하면 언니도 예수님을 사랑해,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 둘이서 같이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즐거움이었을 거예요. 둘이서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것이 두 자매에게는 즐거움이었을 거예요. 둘 다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둘 다 서로 영적인 이야기가 통하는 그런 자매였던 것이죠. 누가 누구를 예수님한테 일러 바치고 누가 예수님한테 사랑 덜 받게 하려고 나만 예수님께 사랑 받으려고 또 마리아가 예수님 눈앞에만 이렇게 아른아른거리면서 앉아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두 자매는 서로 통하는 자매였어요. 믿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서로 영적인 것들이 통하는 그런 자매였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경쟁을 한다거나 두 사람이 서로 시기 질투를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마르다는 뭔가를 많이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는 것. 이게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르다의 입장에서 볼 때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두 자매를 보고 그리고 예수님 마리아에게 얘기해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두 번 부르십니다. 네. 저는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근데 그 속에 예수님의 연민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마르다를 향한 그 예수님의 연민. 마르다가 예수님 때문에 막 분주한 게 그 마음에 아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이걸 준비했구나. 네가 나를 위해 지금도 뭔가를 준비하고 있구나. 지금도 또 계속 뭘 만들고 있구나. 그게 너무 고마운 거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 하는지를 아시니까. 그 딸이 날 사랑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다 아세요. 그러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르시는 그 이름을 두 번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속에는 그 마르다의 마음을 이미 받았다. 내가 네 마음을 이미 받았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그런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지금 마르다는요, 바빠요. 이거 지금 빨리 해가지고 예수님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 이거 드시고 가셔야 되는데, 막 그러고 있는 거죠. 뭐 아마 예수님을 위해서 옷도 준비하지 않았을까. 뭔가를 막 예수님의 겉에 입을 거, 예수님의 드실 거, 예수님이 편하게 뭔가 이렇게 쉬실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들, 막 그런 거 저런 거를 막 준비하느라 바쁜 거죠.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를 나무라시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를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야단치시는 게. 마르다의 그 사랑의 마음이 너무 고마우신 거예요. 한편으로는 연민이 느껴져요. 안쓰러움이 느껴져요. 왜? 저렇게 나를 위해서 뭘 하려고 애쓰고 있구나. 저렇게 날 사랑해서 저렇게 바쁘게 힘겹게 뭔가를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한편으로는 너무 안쓰러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의 연민의 그 부르심 속에는 또 그 딸을 가르치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네가 몇 가지만 하든지 이렇게 분주하게 많은 거 안 해도 괜찮아. 사랑하는 마르다야, 네가 나를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다 안 해도 괜찮고 한 가지만 해도 돼. 한 가지만 해도 내가 네 마음 다 알고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러면서 그 동생 마리아의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택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택한 것이 좋은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는 한 가지 일을 하는 거,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 거기에 예수님의 포커스가 있어요. 당연히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일 가운데 택한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만약에 마르다도요, 많은 일 가운데 한 가지만 하라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곁에 와서 앉았을 거예요. 그가 예수님 곁에 와서 앉지 못한 이유는 너무 많은 것을 예수님께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못 정한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되니까 뭘 선택해야 될지를 못 정한 것 뿐이지,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마르다를 가르치시는 그 초점 안에는 한 가지를 선택해라. 많은 것 하느라 염려하고 분주해 하지 말고 가장 좋은 것 한 가지만 해도 된다. 그 한 가지를 선택한 마리아는 자기가 선택한 그 한 가지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거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마리아는요, 그 한 가지 일을, 마리아가 선택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 그건 뭘까요? 마리아는 자기가 선택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건 뭘까? 뭐 그런 것들.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나? 그런 것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방식을 선택한 게 그분을 눈에서 떼지 않는, 그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그분을 점점 더 알아가는, 내가 그걸 알아가서 그분이 원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어요.
난 그 사람이 돼야지. 내가 사랑한 예수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분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분이 뭘 진짜로 기뻐하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이 되려고 그 방법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기뻐하는 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거였어요. 마르다가 한 일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게 뭔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의 사랑을 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나를 기쁘게 하려고 너희 방식으로 날 사랑해도 너희가 날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건 나를 진짜로 기쁘게 하는 건 아닐 때가 더 많아. 나는 너희가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 정말로 날 사랑한다면 내가 뭘 원할까 생각하고 그걸 지금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 물론 많은 일이 있고 그 일들을 해야 되지만 다 때려치고 한 가지 일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던 일 다 중단하고 한 가지 일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나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 할 거야. 예배만 드릴 거야. 말씀만 들을 거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고 가장 우선에 두는 일,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그 많은 일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많은 일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그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는 그 사람.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돼서 그 일을 해야 하면 더 빨리 일어나고, 그 일을 해야 하면 교회에 더 빨리 오고, 그 일을 해야 하면 일이 다 끝나고 남아서라도, 시간이 모자라면 남아서라도 나머지 일을 하고, 그래서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 일을 우선에 두고 그 일을 하고, 다른 것을 하느라 그것을 놓쳐버리지 않는 자, 다른 것 때문에 분주하고 마음이 산만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 일을 놓쳐버리지 않는 자,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더 사랑한 게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좋은 것, 그것을 네가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너를 위해서 그걸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내게서 눈을 떼지 않는 거, 내가 기뻐하는 게 뭔지를 알고 내가 원하는 사랑으로 날 사랑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네가 알아서 그걸 빼앗기지 않는 거. 마리아가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이 좋은 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르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만일 마르다 같이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가 봉사해서 다른 사람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고,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나서서 하고, 만일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일이 엉망이 될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만일 주방엔 아무도 없고 성전엔 사람이 바글바글하면 아마 교회는 사랑은 없어지고 서로 친교와 교제와 그 속에서 나누는 그 사랑과 섬김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이 해준 밥을 먹으면서 내가 치유가 되고 그 속에서 주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즐거움을 느끼고 맛있게 누가 해준 밥을 먹으면서 편안함을 느끼고 아마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맛보지 못할 거예요. 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사랑했으니까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주방에는 아무도 없고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성전에만 사람이 바글바글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마르다를 사랑하셨어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 딸. 예. 내가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노력, 내 수고를 아끼지 않고 기꺼이 들여서 내 물질을 헌신해서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고 주변 사람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진 딸. 예수님은 마르다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하는 딸이 한 가지를 놓치고 있으니까 그것이 너무 안타까우셨던 거죠.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너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한 가지 중요한 그 일을 놓치지 말아라. 한 가지 그 중요한 일도 꼭 네가 붙잡아라. 그걸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지혜로웠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미 사랑하고 있었어요. 가장 좋은 걸 선택한 마리아가 절대로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라는 그 말씀. 뭘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눈이 고정되어 있는 그 마리아는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닮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쫓는 것인지 마리아는 배워가고 있었어요. 점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점점점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입술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점점 더 깨달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꿀송이, 꿀방울 같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어요. 내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내 전부를 들여서라도 나는 예수님을 섬기리라. 그런 마음을 갖게 됐죠. 그래서 마리아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그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계셨어요. 그때 마리아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귀한 거, 자기 자신의 전부, 그 비싼 자기 전 재산, 그 비싼 옥합,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단지 한 가지 이유, 단지 예수님께 부어드리려고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눈을 맞추며 예수님의 생각이 뭔지를 알아가고 그분의 마음을 배워갔기 때문에 자기 모든 것,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다시 평생에 그만큼의 값진 것을 다시 모을 수 없는 그렇게 비싼 가치 있는 것인데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마리아가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랑, 예수님께 자신과도 같은 그 옥합을 드릴 수 있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사랑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어디서 알았을까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을 갖게 된 거예요. 마리아는요, 그 마리아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이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배우고, 그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위해서 다 드린 자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 자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첫 번째 마리아도, 두 번째 마리아도, 세 번째 마리아도.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의 신부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의 신부의 그 모형이 바로 마리아예요. 내가 여러분 신부가 되고 싶으세요?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를 통해서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신부인지를 배우세요.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내 인생보다 주님의 계획이 더 중요한, 그래서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는 자, 그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땅도 팔았어요. 집도 팔았어요. 주님 꼭 기억해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그분의 가치 때문에 내게 있는 그 모든 걸 다 드려도, 내 인생 전부를 드려도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을 아는 자예요. 내가 예수님께 받은 것, 거기에 비하면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게 내 전 재산이고 내 전 인생이고 내 생명 전부라 해도 거기에 못 미친다는 것을 깨달은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진 자가 마리아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행한 자가 마리아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되길 원하십니까? 마리아가 한 모든 일은 값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아, 옥합 그 향유가 얼마지? 아, 나도 그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각각의 마리아가 드린, 예수님께 드린 그 사랑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숫자와 전혀 상관없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걸 드렸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거. 첫 번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쩌면 자기 결혼을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받아들일 때 마음의 그 마음가짐은 결혼을 포기하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을 포기한다는 거죠. 그 가장 귀한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주님을 사랑한 그 사랑. 숫자로 계산되어져서 주님 앞에 계산해서 드리는, 내가 주님께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실 거야,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런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에 내 전부를 드리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해 사는 게 나에게 감격이고 기쁨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 앞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 인생이 되는 거, 그게
신부입니다. 그게 신부예요. 여러분 점점 신부 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게 얼마고 그게 얼마고 그게 숫자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예수님을 자기 몸에 잉태하여 출산하고 처녀의 몸으로 사랑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고 사랑 때문에 옥합을 깨뜨렸고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 무언가를 하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부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예수님한테 내가 벌 받을 것 같아. 주일날도 교회 안 가면 왠지 한 주간 살다가 사고 날 것 같아. 뭔가 손해볼 것 같아. 어려운 일 당할 것 같아서 교회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면 그건 지금 신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작은 하찮은 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면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신부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 하기는 하는데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건 아니야. 내가 집사니까 하고 권사니까 하고 있고 장로니까 하고 있어. 내가 전도사니까 목사니까 하고 있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사랑 때문에 하는 게 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게 되세요.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그 변화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 사람은 뭐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계시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 한 가지를 정성스럽게 만들든지 뭐라도 하셔야죠. 뭐라도 하셔야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목적을 바꾸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믿음의 여정을 가는 이유를 그 목적을 오늘 밤 바꾸세요. 모든 이유를 다 접으시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후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을 내가 붙들어 주겠습니다. 내가 공부 많이 해서 자격증 땄으니까 상담사니까 전문가니까 내가 상담을 해야지. 그게 무슨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누군가를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을 해주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것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펙, 명예로운 거, 여러분 이름 드러낸 거, 여러분이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이름표들, 그거 좀 써먹으려고, 그거 좀 발휘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신 주님께 여러분이 그래도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신 주님께 그분께 감사해서 그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갖추어져 있는 재능과 자격과 지식과 돈과 명예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있든지 여러분이 오늘 꼭 다 때려치고 목사 되어야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 어떤 분야에서 몸담고 있든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용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마리아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게 되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다. 너희가 내 사랑을 이해하고 그리고 믿고 깨닫고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너희도 나를 사랑해서 사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뭔가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마리아가 되시겠어요? 아멘. 예수님이 찾으시는 마리아가 되세요. 아멘. 오늘 이 마지막 세대, 신부의 세대, 그것은 다른 말로 마리아의 세대입니다. 마리아의 세대가 일어나야 돼요. 마리아의 세대가 사랑의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여기 앉으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마리아가 된다면 주님이 아주 빨리 오실 거예요. 마리아의 세대가 일어난다면 예수님이 신부를 데리러 속히 오실 겁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리아가 된 여러분이 그렇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 비춰달라고 하세요. 여러분을 점검해달라고 하세요.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 사랑했는데 어쩌면 나는 내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었구나. 예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내 방식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가운데 그걸 깨달으신다면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이제 내 방식의 사랑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의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다른 일 안 하고 열심히 예배만 잘 드리는 게 예수님이 기뻐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내게는 마르다의 따뜻한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마르다의 그 따뜻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내 안에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 없는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남을 사랑하지 않고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셨는데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배우고 그 사랑을 할 줄 아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마리아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죽으심, 생명을 내어주심, 구원의 감격이 나를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여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내 가슴이 요동치게 해주시고 내 전부를,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